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10월 12일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적인 표현 중에 부활신앙, 부활생명이라는 주제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개 두 방면으로 증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하는 증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며 따라서 그분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엄밀히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키며 또 모든 것에서 제외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는 표현이 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부활 신앙을 이끌어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 하나를 읽고자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 생명은 싹 트고 꽃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엔 움도 돋았고 순도 났고 꽃도 피었고 열매도 맺어졌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단번에 그 지팡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 부활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자체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주신 주님의 부활 생명은 이제 우리들 속에서 또 영원히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생활 안에서 꽃 피고 싹 트고 열매 맺는 생명이 되십니다. 저의 이 말은 단지 기독교 교리나 신앙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날마다의 체험이며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영원한 생명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대로 한 개의 지팡이를 취하여 성막 안 언약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는 결국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이미 뿌리에서 끊어졌고 잎이 떨어져 버린 나무 토막입니다. 그것은 원래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햇빛과 물로 생명활동을 이어가며 잎을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 중 싹이 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완전히 죽은 것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아담의 후예들이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본성이나 타고난 기질에 따른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표현을 빌려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12지팡이는 똑같이 죽은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중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다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이 특별히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셔서 그에게 부활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11개의 지팡이는 모두 각 주인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허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돌려주지 않고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기념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장차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만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설 때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매달 첫째 주일에 성만찬을 진행할 때마다 성령 임재의 기원 가운데 부활 생명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런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의 종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언이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유능한 사람이라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자라고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부활을, 부활 생명을, 부활 신앙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은 믿음이 되고 희망이 되며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 아니 0.1%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인간의 영역 또 우리의 타고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은 모두 부활의 영역 안에 놓이고 부활 신앙으로 기도하고 부활 생명으로만 체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고백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다, 웃음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볼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웃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태어남으로 확실히 이루어졌으므로 또 웃었습니다.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자조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많은 경험들 안에서 우리의 그 자조 섞인 웃음이 없었다면 또한 기쁘고 감격해서 웃는 웃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없다면 부활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체험하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 이로써 사는 생활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때는 결코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이나 부활 주간이 아니라 1년 365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경우에서 부활의 신앙을 필요로 하며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돌려주지 않으시고 언약궤 안에 담아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은 결코 인간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와 역사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뜻인 줄 압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여전히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